1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시편은 그게 1절부터 21절과 22절부터 31절까지 나누어지는 아주 유명한 시죠. 오늘은 1절부터 21절을 또 다음 주일에는 22절부터 31절을 설교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사람이 나를 버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것도 크게 소리칩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시편을 제가 오늘 어떻게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시편의 얘기가,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이 시편의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2장 1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말인데 그 말은 오늘 성경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 위에서 이렇게 소리치다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마 이 성경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찌해서 나를 이 십자가에 버려버렸는가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서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람, 특별히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담대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죠. 플라톤은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언젠가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에 억울하게 자기가 청년들을 유혹했다는 그런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죠. 그런데 그는 독배를 마시는데 독배를 마실 때 아주 쾌활하고 태연하게 독배를 마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 그가 말했던 것처럼 영혼이 더 위대하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에 불멸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자신은 그것을 증명하게 되죠. 그에게서 죽음이란 것은 더 높고 더 순수한 삶을 향한 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에는 옆에 사람한테 닭 한 마리 빚진 걸 갚아달라 하는 말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사람 가운데 젤로 땅 있습니다. 이 젤로 땅은 당시 로마 제국에 반대하고 그들에게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서 그 수많은 젤록 땅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삶의 부활을 느끼면서 적에 대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죽어갔다는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대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도 그 즉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는 그의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매우 평온하게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금욕주의자인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처럼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어갈 때 사형장으로 걸어갈 때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평온하게 사형장으로 걸어가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모두 다 그 구경을 하면서 야, 저 녀석들이 죽으면서 우리가 뭔가 공포에 떨린 것을 보고 싶다는 모든 황제나 혹은 또 로마 군중들 앞에서 너무나 놀라게 그들은 태연하게 죽었다는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대한 선교자들의 얘기를 알고 있는데 자주 제가 말씀드린 보네프 목사는 이랬죠. 그는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결국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마지막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구했는데 작별 인사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끝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는 한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 속의 기쁨이, 죽음 속에 우리의 삶이 숨어 있다. 여러분, 우리 앞서간 위대한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죽음에서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표현하게 삶을 마정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죽었고 그의 죽음은 도저히 아름다운 죽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공간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그가 떨고 낙담했으며 눈물을 흘렸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다른 부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21절에 나타난 여러 가운데 제가 지금부터 이 시편의 기록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일어났던 이 얘기들을 한번 소개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시인은 내가 벌레고 사람도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시인의 얘기와 예수님의 십자가 앞의 얘기들을 비슷하게 봅니다. 오늘 시편 7절과 8절은 이렇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인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비웃고 입술을 비틀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그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12절과 13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똑같은 기록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수많은 자들이 이 시인의 이 성도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떼거리처럼 와서 부러짓고 놀리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총독의 군병들과 그리고 온 군대가 예수께 나와서 그들은 이러저런 방식으로 옷을 벗기고 빨간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렇게 머리를 칩니다.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시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나를 응시하고 내게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옷을 벗겨서 내 겉옷을 빼앗고 속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성도의 기도와 노래와 그리고 그의 탄원과 오늘 예수님의 얘기가 많이 연결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22편의 얘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얘기를 오늘 성경은 연결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함께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절망적 절규가 이 시인에게 있었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로 끝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시인을 향하여 놀립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는 능력을 발하여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유실론, 하나님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인에게는, 그리고 오늘 십자가 예수에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요구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달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조롱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앞서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유실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권능과 능력과 힘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야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는 자, 잘 되는 자, 웃을 수 있는 자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승리해야 하고, 그리고 언제나 진리는 이 땅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패배하는 진리, 쓰러지는 진리, 그리고 무력한 하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시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패배하고 순환당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절기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와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와 비극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 속에서 들어야 할 뿐 아니라 고통과 패배 속에서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그가 사랑했던 민중들에게 버림받고, 끝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예수, 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순종했던 사람이 고난당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줬던 자가 버림받습니다. 순종하면 잘 된다고 말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얘기를 말합니다. 어느 사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밝은 얼굴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희망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진실을 행하는 자는 진실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자는 죄인에게서 범죄자로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얘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이며,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질곡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기는 덧없는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길이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이 예수의 얘기는 그렇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을까요? 시편 22편의 이 시인의 얘기, 그저 부러지고 그저 소리치고 그저 무너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절망적인 절규 같은 것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입에서 다시 울려 퍼질 일들을 기억했을까요? 누가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 쓸모없고 절망적이고 무너질 얘기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분의 입에서 그 얘기가 울려 퍼질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입을 통해서 되뇌이면서 그의 삶을 아름답다고 거룩하다고 복되다고 정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필 시편 22편에 겉으로 보면 이 절망스러운 얘기를 당신의 마지막 십자가의 이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이건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시편의 얘기를 당신 자신이 알고 계시고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의 얘기는 나의 얘기고 그의 삶은 나의 삶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당하는 이들과 그와 같이 고난당하는 이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언제나 가장 약한 이들, 가장 고난당한 이들, 그런 의미에서 의를 위해 고난당하며 고통당한 일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 그분은 언제나 끝없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구절을 읽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란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죠. 순환과 자기 상실의 지옥 같은 부정성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교훈입니다.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한 무의 고통 속에서 더욱 충만한 실제를 발견할 것. 마찬가지로 깊이 사랑함으로써 죽음을 사랑할 것.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에 혼자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을 통해서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오늘 이 성경에 따른다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저 위에서 우리를 굽어보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아픔에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왜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을까? 온 천지를 울리는 천둥 같은 소리로 이 세상을 호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는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승리와 영광에 앞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 앞서 시편 22편 시인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얘기를 당신의 마지막 십자가에 담아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너의 곁에 형제로 계신다. 너와 똑같은 분이 계시고 그와 같이 고난당하며 너와 같이 아파하며 너와 같이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 박주진은 갈보리의 노래란 시를 적었는데, 그 시 가운데 좀 길어서 그냥 마지막 매래반 이런저런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감당할 수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그리하여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승리의 욕망, 그리고 약함과 버림과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오늘 우리 시대는 승리와 영광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의 복음까지도 우리에게 끝없이 승리에 대한 약속들을 많이 하죠. 물론 저도 승리와 영광을 바랍니다. 하지만 승리와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승리와 영광은 끝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버리고 패배함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루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것은 절망스러운 노래처럼 보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마지막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한번 잘 생각하면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1절과 21절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대속해서 하구나.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시편의 1절과 21절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버리신다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끝났습니다. 이게 시제가 영 이상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상하게 이 21절 후반부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번 읽으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21절 후반부를 많은 성경들은 오늘 공동번역 성경처럼 번역합니다. 이 가련한 이 몸을 사자 입에서 살려주시고 들새 뿔에 받치지 않게 보호하소서. 귀여운 문으로, 명령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본 성경 번역이 제가 20개를 계속 찾아봤는데 한 3분의 2는 다 이렇게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완료형으로 번역합니다. 앞에는 구하소서 한 다음에 주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고 문법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번에 읽으면서 그렇지, 이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흐름 따라 하지 말고 이 성경은 1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완료형으로 호소한 다음 마지막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말로 옮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는 단지 이 1절의 말을 절망과 절규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의미로 이 성경을 이 시를 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이런 것 같지만 그는 이런 절규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하는 완료의 형태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시 22절부터 찬양의 얘기로 갈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여러분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새기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의와 따라가 살아간다면 고난을 받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단언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고난 너무 힘겨워 귀찮아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에 깃드는 길이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이 시인의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 당신 자신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시인과 똑같은 소리를 입으로 외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다시 경험하면서 오늘 고난의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다시 우리 속에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길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질 고난의 믿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간구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일들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잘 가도록 신실하게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지만 우리 앞서간 시인처럼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를 따라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또 어려움을 겪으며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